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예수님은 병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고, 제가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에 관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역의 시작은 바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사역의 시작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중심으로 해왔던 그 사역의 연장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바로 이 무리들 속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까지 그 사역의 범위와 그 관심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확장의 개념은 좁은 곳에서 넓어지는 것이 확장이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것이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지경은 관심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또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확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무리를 가르치시고 무리를 먹이실 때도 있으셨지만,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때로는 한 여인에게 고정이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넓은 것과 좁은 것, 그리고 작은 것과 큰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온전한 성숙이며 확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의 어떠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신의 양떼라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음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라고 32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일 양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위와 같이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런 전적이 한 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오늘의 사건에 차이가 있다라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라면은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까지 동일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먹이시겠답니까? 설마 이 사람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은 아니시겠죠? 라는 그 마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음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단순하게 떡이 몇 개 있으신지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떡이 몇 개 있는지 몰라서 이것을 물어보셨겠습니까? 만약 저 같았으면,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라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마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때에 한번 보여줬는데 그거를 곳에 까먹고 정신이 있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제자들에게 혼이 빠지도록 그렇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니? 라는 이 질문은 너는 무엇을 믿니?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라는 수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너희 안에 있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관심에서 이제 너희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질문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확장이 일어날 것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고, 바로 이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개인이건 무리이건 제자들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적용하셨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 동안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의 확장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도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확장시키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장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나의 신앙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우리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날로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